오늘의 말씀은 결혼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에게 봄날이 임하였고 얼마 전에는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핀 그러한 시기를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벚꽃이 지는 때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벚꽃이 지는 만큼 새로운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벚꽃의 짐과 또 새순이 올라오는 그 색의 조화가 참으로 또한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벚꽃이 만개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벚꽃이 질 때에도 그리고 이제 더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참으로 울창한 숲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 그 여름에 울창한 숲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기뻐하며 감사 그러한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근원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자가 아닌 것이고, 호랑이가 아닌 것이고, 나무가 아닌 것이고, 달이 아닌 것이고,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물론 사자가 참으로 소중하고 호랑이가 참으로 소중하고 나무 한 그루가 참으로 소중하고 또 달이 소중하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인 이유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대해
존중을 잃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만드신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영어로서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케 되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여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번성케 하시기 위하시고 그 번성된 인류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심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지으시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허락되는 그러한 축복임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고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극심할 때 홍수의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생육하게 되는 것, 자손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자손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축복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기 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남은 부모를 그저 멀리하고 부모를 미워함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그 영역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부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인데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 저희는 성경 속 어디서 그러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온 교회를 위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사람들만 위함이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온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참으로 근원적인 메시지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그러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하나이기에 서로를 내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하나이기에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남편의 성취는 나의 성취이며 아내의 성취는 나의 성취인 것입니다. 남편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며 아내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남편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며 아내의 고난은 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명령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남편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어떠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인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펼쳐지는 일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의 그 메시지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로 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자들은 이제 둘이 아니고 두 명의 존재가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연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론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의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여서 제자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면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렇지 않다. 너희가 완고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시에는 여자는 노예처럼 하나의 소유물처럼 혹은 재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경제 능력을 가질 수도 없는 여성에게 이혼은 치명적이고 재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장은 남자로 하여금 문서 작성이 번거로움과 다시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게도 됩니다.
이러한 이혼을 장려함이 아니라 모세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의 의도가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징계일 뿐,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맺게 된 부부의 연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심,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너무 잦아지고 있고 너무 쉬운 일상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연간 이혼 건수가 9만 2,394건이 되었습니다. 9천도 아니고 9만 2,300건이 넘어갑니다. 조이혼율도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상당히 높은 그러한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돌싱 남녀들의 프로그램이 마치 인기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그저 돌싱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 번은 거쳐야 될 정도로 세상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시고 남과 여로 구분하여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려 하였던 그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의 부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의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혹은 남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높기에, 교만하기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라 하는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자기 성격만을 주장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혼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결혼의 섭리의 축복과 의무를 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본질적으로 금지시키면서도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십니다. 어떠한 메시지인가요? 음행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며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허락되는 그러한 경우는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너무나 악행이, 음행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러한 죄악들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결혼한 이들은 음행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임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세상에서 이성으로서의 남자는 남편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였을 때에 이 땅에서 이성으로서의 여자는 아내뿐인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끔찍한 죄악인 것이고 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부의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큰 끔찍한 죄악인 것임을 깨닫고 결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로서 오직 이성으로서의 남자는 남편뿐이고 이성으로서의 여자는 아내뿐임을 반드시 마음 안에 새겨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에베소서 5장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인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께서 보배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희생과도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사랑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주님 섬기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사랑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부부가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가정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사랑할 때에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진 메시지에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어떠한 아이들이 축복받은 이들일까요? 돈이 많고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권위가 높고 혹은 미를 갖고 태어나든지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보다도 그렇게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 남편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 안에서 그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가장 축복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해본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진실로 축복받은 아이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내려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복보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가정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인간을 당신의 이미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 땅에 충만하기를,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둘이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둘로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이 임할 때에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성취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 된 부부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에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연을 맺어주신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현이 한 부부, 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녀를 구분하여서 창조하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거룩한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저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임할 때 그 부부의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서로 사랑해 주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 안에서 부부의 연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과정에서 자녀가 축복 그러한 사랑이 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확장을 위해 큰 생각하게 될 것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대한민국과 온 땅 충만하게 허락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드리며 통성으로 강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